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이미영 집사입니다. 사실 시간 맞춰 올지 못 올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간증이기보다는 결과 보고이자 기도 부탁입니다. 2020년 서울시 키어 축제 관련해서 서울시민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2020년 5월 24일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기독교 신우회 회원 중 17명이 전국 최초로 서울 광장 키어 행사 반대 성명서를 언론 보도에 내었습니다. 동성애 측에서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다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6조를 근거를 들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고 서울시 신문고등에도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동성애 측이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우리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 신설을 할 것을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울광장 키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행사 등을 목적에 반하는 선정적인 공연 음란 행위로서 광장조례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거부 사유 또는 사용 정지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0년 5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소송을 하게 된 시작 과정입니다. 거의 4년여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소까지 이어졌고 처음 17명이 있던 당사자도 나중에는 13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막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신학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의 법률 대리를 전담하면서 사실 의회직 고위공직자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였는데 차별과 배제, 때때로는 왕따 같은 것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혼자 먹어야 했었고 그렇지만 왕은 따로 논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경험은 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저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기성 기독교인으로서의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년부 부장집사를 권유받았을 때 평상시 저라면 10가지도 더 되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겠지만 생각해 보겠노라고 답을 하였고 부장집사로서 서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청년부 전문의들의 그 뜨거운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미명으로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인권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며 존중한다라는 대답을 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요구했던 자료들에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30대, 40대의 동성애로 인한 성매개 감염병 환자, 다시 말해 에이즈 환자가 또 확진자 수가 높았지만 현재는 10대, 20대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성매개 감염증의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동성애에 관한 질병에 대해서 국가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제재받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예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대원칙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은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절대적 평등도 아닌 이상한 잣대로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글로 썼던 제 간증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젊은 시절 평생을 예수님 자리로 살겠노라고 한 고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의 아니, 나의 자녀의 아니, 내 가족의 아니, 내 육신의 영들만을 바라는 기독교인입니다. 며칠 전 성경을 묵상하며 마노아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오늘까지도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손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마노아는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마노아의 기도가 오늘 제 자녀가 제 등 뒤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랄지, 제가 모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 학생들은 어떤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랄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갈지에 대한 불편한 부담감이 며칠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 20대의 이명이라는 청년 나무가 스스로 탈 수 있게 믿음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도 막아주고 인생의 억수같이 퍼붓는 비바람을 기도와 말씀과 겉면으로 막아주셨던 청년 시절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언제든 불만 갖다 대면 적어도 따뜻한 온기는 낼 수 있는 스스로 지금의 저로 이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였습니다. 마노아의 기도처럼 그 나을,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기성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 말고 우리의 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 젊은 시절 제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우리 오산교회에서 자라고 나는 이 청년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이 나라의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로 묻어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와 배경과 그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날씨가 시실 되기를, 그리고 각 지체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이 교회에서 알아가며 그 소명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오산을 넘어 민족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5대양 6제도로 뻗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던 이유는 그 마노아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시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성 크리스찬이,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기성 크리스찬이 되어 주십사 부탁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